참으로 귀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 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과 감사와 감격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읽은 데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 수장절을 지키라 하신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레위기 23장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하셨는데, 이 지키라라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뜻이 있겠지만은 지키라라는 것은 교훈을 받으라 이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교훈을 받으라, 즉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모아서 창고에 들이기까지 그 과정에서 경험한 일을 통해서 곡식을 창고에 들이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맺히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생각하며 교훈을 받고 지혜를 얻는 것이 수장절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농사짓는 또 추수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찾아보면, 첫째는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있다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심은 만큼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세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 즉 심은 것을 거두지 심지 않은 것을, 다른 것을 거두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의 진리입니다. 같은 곡식의 씨라도 어떤 것은 알곡이 되고 어떤 것은 쭉정이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교훈을 수장절을 통해서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좋은 씨를 뿌리고 잘 가꾸어서 알곡을 거두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대한 교훈을 받고 믿음에 대한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사는 이 땅의 삶의 기간은 믿음의 씨를 뿌리고 가꾸고 또 열매를 맺어가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추수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서서 알곡인지 쭉정이인지를 판단받고 심판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해서 땅의 물질에 심을 때도 심은 것으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고 같은 종류를 거두고 또 쭉정이를 거두기도 하고 알곡을 거두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육신을 위해 심지 말고 영을 위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심고, 심으면 거둘 때가 있으므로 부지런히 심고, 또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를 따라 많이 심고, 그리하여 알곡 신앙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으라 하는 이 교훈이 수상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땅의 추수감사절 수상절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진짜 수상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어 들어가는 그때가 진짜 수상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상절을 지키라 하실 때 이렇게 초막절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수상절을 초막절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라 하셨는데 이 수상절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이 초막절인데, 이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밖에 광야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사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참 이상하게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추수감사를 하고 나서 추수를 거두고 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광야에 초막을 짓고 산 것을 재현하는 이런 행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출애굽에서 초막에 산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참 이상한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아니 추수감사 해놓고 이거 가지고 떡해 먹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 불편한 데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뜻은 이렇게 광야에서 구원받은 후에 이스라엘이 초막에 거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거워하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29장에 보면 또 초막을 지키는 방법이 나오는데 제사를 많이 드리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을 지키며 하는 일의 핵심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7마리도 드리고 14마리도 드리고 또 1마리도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데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 성경에 보면 7은 완전수입니다. 14는 7을 곱한 것으로 더 완전한 수이고, 하나는 유일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흠없는 것도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완전한 내용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면서 7일 동안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제사만 드리라, 아무 노동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9장 12절에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일주일을 지나서 35절에 8째 날에는 장엄한 대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성경 앞뒤를 찾아보면 그 의미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서 광야에 나와서 초막을 지은 것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렇게 이런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아무 일도 사람이 안 하는 것으로 그것을 재현하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광야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살게 한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하나님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조금 더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이런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제물을 삼으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구원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에베소 2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2장 8절을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못나서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받고,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이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축복을 누릴 때 최고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즐거워하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려야 할 근본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후에 그 구원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한 사람도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길도 없는 광야지만 앞서서 인도해 주심으로 길을 잃어버린 적도 없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웠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추위도 더위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강적들을 만났지만 다 이기게 해주시고, 지나가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노이라.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있는 그 풀이나 그런 조그만 나무나 이런 거 갖다가 간신히 햇빛가리를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맨날 만나를 먹는데 어디서 오는 건지 왜 오는 건지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먹기는 먹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후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이 절기가 바로 수상절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라 하는 작은 배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9월에 갔으니 이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이제 곧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혹독한 추위, 질병, 식량 부족,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을 때는 5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들도 지치고 쇠약하고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어서 그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둔 것이라고는 뭐 땅도 알지 못하고 환경도 모르고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으니 별로 없습니다. 호박 몇 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러니 그 겨울도 암담한 것입니다. 이 겨울에 우리가 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아마 태산처럼 밀려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거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농사라는 황무지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감사하고 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곳에 와서 이렇게 발을 디뎠는데 이 땅을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오늘날 우리가 아는 미국이 그들의 이런 감사와 이런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 열매로서 우리가 아는 이런 미국이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 이와 같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즐거워하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와 같이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힌 것이 없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채우실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셔서 거두게 하신 이런 것들을 다음과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 하반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신명기 16장 1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쁘게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는 것을 늘 저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에 지나도록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떤 것임을 우리가 참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비, 레위인, 객과 과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히 어느 곳에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특별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웃들과 나누는 일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셋째 해에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할 수 있도록 주라. 3년마다 특별 11조를 드려서 그러니까 그 해에는 10의 2조를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추수감사절에 쌀을 봉헌해서 우리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뒤에 보시면 올해도 이렇게 힘을 다해서 이렇게 봉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이웃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 3년 전서부터 또 마음 가운데 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 헌금을 해서 우리 이웃과 더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면 좋겠다. 장학금도 주고 선교도 하고 또 구제 용도로도 쓰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올해도 이게 봉헌을 해서 김포 관내 여러 학교에 이렇게 작년에서부터 장학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 이 공문을 보내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김포시 기독교 연합회를 통해서 이렇게 목회자 자녀 장학금 광고를 냈는데 이렇게 여러 분들이 이렇게 목회자들이 연락이 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런 전화가 이렇게 옵니다. 생각 같으면 뭘 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힘들다 이렇게 하면 어느 교회보다 힘들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와 헌신으로 지역사회와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이렇게 하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고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는 것이 있으면 그리고 나서 축복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26장 13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신명기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실천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열방의 명예와 자랑거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민인 것을 드러내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해오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니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하니 우리 자녀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시고 또 그들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는 축복을 주옵소서. 자신 있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중에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일확천금을 바라고 주식, 부동산, 코인에 이렇게 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큰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베팅할 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베팅하면 영육간에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을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장절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믿음이 알곡신앙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축복을 즐겁게 이웃과 나누는 이런 복된 절기입니다. 수장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